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같이 지어 항상 영원히 아멘. 예. 음소거 해주세요. 그러니 충실한 영혼아 그리운 정죄 예수님을 위하여 내 마음을 꾸며라. 그분이 내게 와서 내 안에 거처하시도록 하라.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너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다른 모든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것으로 풍요롭고 만족할 것이다. 그분은 너를 돌봐 주실 것이요 모든 일에 성실히 관여하시어 사람의 도움을 바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고 빨리 힘을 잃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없이 영원히 그대로 계시고 끝까지 우리 옆에 굳게 계실 것이다. 네. 오늘은 충실한 영혼들아 그리운 정배 예수님을 위해 내 마음을 꾸며라 라고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정배로 소개해 주셨어요. 정배, 신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정배로 소개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 마음을 한번 모아보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이신 예수, 깨달으신 분으로서의 예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느님은 예수님의 정배요. 예수님도 하느님의 정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깨달은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정배로 소개해 줌으로써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하느님이 하나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배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얼마나 멋진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안다면 정말 아주 가슴 뜨거운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도 하고. 그래서 든든한 백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보면 그리스도는 왕이요, 또 애언자요, 사제이신 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바로 하느님과 하나 되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애언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행하되 행함 없이 행하는 유익함을 사는 사람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아요. 모든 것을 행하되 행함 없이 행하라 말이죠. 모든 것을 행하되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듯이 행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도구로 내어달라고 하는 거죠. 함이 없이 한다.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을 잘 운전해 나가시겠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참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그 육아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죠. 보통 나이 70이면 종심, 소요, 불유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나이 70 정도 되면 마음 가는 대로 무슨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나이 70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도인의 경지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마음 가는 대로 행했는데도 아무 걸림이 없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에게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었더라.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적어도 나이 70 전에는 그래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또 도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요, 자연은 말 없는 성인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자연은 말하는 성인.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연은 말하지 않는데도 성인처럼 온전히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주에게 유익한 존재로서 살고 있다 이런 뜻이 말이죠. 근데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다. 그런데 성인은 적어도 하늘의 뜻을 잘 따르는 성인은 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되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자연스럽고 하늘의 뜻에 일치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천하의 가장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가장 부드러운 일이 뭐예요? 내가 하지 않는 일이 가장 부드러운 일이죠. 억지로 하지 않는 일, 저절로 하는 일, 있는 그대로 하는 일, 주어진 대로 가는 일.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도구로 쓰는 일, 내가 하느님을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도구로 쓰는 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가장 단단한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바위나 돌이나 쇳덩어리가 아니야. 보니까 에고 덩어리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해. 그동안 내가 만든 내 생각, 내 고집, 그리고 나의 경험, 그것을 도대체가 놓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대충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에고 덩어리를 깬다는 건 도대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단한 에고 덩어리를 깰 수 있는 것은 뭐가? 하느님만이 이 단단한 에고 덩어리를 깰 수가 있어. 근데 그 단단한 에고 덩어리를 깰 수 있는 건 근본적으로 무의예요.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뭘까?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만이 에고를 깨는 방식입니다. 에고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과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에고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현존을 살면, 지금 이 순간을 살면 과거를 내려놓게 돼.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현존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이 에고 덩어리를 깰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자리가 바로 현존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질 중에서는 가장 단단한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가장 단단한 것은 이 에고 덩어리만큼 단단한 게 없어. 근데도 이 아무리 단단해도 하느님의 현존 앞에 쉽게 깨트려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로 이것, 순간순간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흐르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이 일이야말로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지금으로 돌아오면 우리 마음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원되지요. 그리스도가 현존을 사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에고 덩어리 자기 자신으로 돌아보면요. 나는 늘 초라하고 볼품없고 쪽팔리고 우유부단하고 불안한 나를 마주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 내가 싫어서 자꾸 나를 회피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찌질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초라한 나를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그런 내가 싫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내가 충만한 내가 되고 완전한 내가 되고 가득 찬 내가 되고 분명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것을 뜯어 고쳐서 닦고 갈고 닦아서 아주 자신만만한 나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한 나로 만들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나의 이 찌질한 나, 초라한 나, 볼품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여 보면 실제로 그 심연 깊은 곳에 참으로 소중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담지한 내가, 참으로 평화롭고 참으로 자유로운 내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의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고 밀어내려 하고 볼품없는 나를 밀어내려 하고 쪽팔리다고 생각하고 나를 밀쳐내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미 그 안에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하 있는지 얼마나 큰 지혜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육아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고 그리고 장수는 무기를 쓰지 않고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맞서지 않고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낸다. 이를 일컬어서 싸우지 않는 덕이라 하고 사람을 부리는 힘이라 하고 하늘과 짝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곧 하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 스스로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까지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이 경험, 이 삶의 경험이야말로 얼마나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일치어지는 일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 이 말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은 실제하지 않아요. 경험으로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것이 내 삶이죠. 삶이라고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삶은 개념일 뿐이라고. 그래서 인생은 흐르고 변화하지요. 파도치기 하듯이 물결치고 끊임없이 흘러가지요. 그리고 변화되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없어지지요. 아무리 가슴 아픈 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요. 아무리 기쁘고 행복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재행무상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생의 행위는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사라지는 거다. 변치 않는 것은 없다. 따라서 인생은 삶이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에고라고 고집할 나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것을 이제 제법무화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밖에 없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스토리만 있을 뿐, 진정한 인생은 하느님과 짝 하고 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수많은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그것들이 뭐예요? 다 바다의 물결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물결이었을 뿐이죠. 내 마음은 늘 이렇게 미래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90이 되면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초라하고 우유부단하고 열등감에 빠져있고 쪽팔린 내가 되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미래가 되면, 그래서 내 인격을 잘 닦고 나를 잘 조이고 나를 잘 기름치면 충만하고 완전하고 가득 차고 분명하고 자신감이 넘친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현재 그것이 전부예요. 순간순간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지요. 내 마음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늘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또 자꾸 우리 생각이 많아지면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더라면 결과적으로 지금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현재로 돌아오고 나면 내 마음은 영원한 그 마음이 되어서 지금 바로 이것이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나라가 되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한편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래요. 내가 현재 지금 볼품이 없지만, 지금 현재 여전히 초라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때는 힘들어하고 있지만, 단지 그것은 나의 경험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 설령 내가 가슴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자신감이 있고 분명하다 해도 그건 역시 지금 순간 경험일 뿐이죠. 그런데 현존 영성을 살면 여전히 내가 볼품 없지만 그 볼품 없는 내가 위대한 나 자신이 살아있음, 그것을 드러내는 위대함이죠. 지금 설령 내가 초라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위대함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설령 지금 답답해도 그 답답한 그것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위대함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고 자신감 있고 분명한 그것, 그 자체로 위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무위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무위. 안나목 선생님 저기 음소거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가사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학도인 약욕 득성불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되고 싶거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싶거든, 모든 배움을 그만두어라. 그리고 구함과 집착함이 없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늘이 드러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바로 이 순간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곧 하느님의 온전성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라하고 우유부단하고 열등감이 있고 쪽팔린다 해도 그걸 좀 허용합시다. 그걸 좀 용납합시다. 그리고 더 나은, 더 완전하고 더 멋지고 충만하고 그리고 가득하고 분명하고 자신감 있는 나를 추구하기보다는 있는 그 자신을
사랑하고 마주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 자신을 충분히 받아들여 주면 좋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이니까요. 그것 안에 하느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산다고? 단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 그래서 쭉정이의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이 초라한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초라하고 쭉정이 같은 나를 버리고서 넉넉한 나로 만들어 가야 할까? 아니지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현존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것, 영원한 그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일 뿐이지요. 모든 흔들리는 것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바로 이것, 그리스도인 나를 믿는 것입니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천하의 지극히 단단한 것이 에고라 한다 해도 그 에고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건 지금 바로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천하의 단단한 에고도 서서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지요. 그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저항하는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성령으로 그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건 지금 바로 이것뿐입니다. 지킬 나, 에고, 바라는 나, 그 에고, 내 마음으로 그것 바꿀 수 없어요. 지금 부족한 나, 그것 내 힘으로 바꿀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리고 고장난 그것 온전히 새 것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오직 있는 지금 바로 이것, 이 순간을 살아가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하느님의 산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요. 평생을 성직자, 수도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것 뭐예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잖아요. 평생 수도자, 성직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근데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뭐 성직자가 되고 수도자가 되었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면 여기서 내가 빠져야 돼.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되셨다라고 얘기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신부가 되었다라는 그 이전에 내가 신학생이 되면서부터 무슨 학사님 소리를 맨날 듣고 살면서 뭐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는 듯 했어요. 부제가 되어서도 그랬고 신부가 되어서도 그랬고 늘 에고를 강화하는 쪽으로 단단한 에고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내가 변화됐다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되게 바꾸기 힘들었어요. 지금도 바꾸기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씩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영성에 나를 온전히 봉헌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거 별로 어렵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에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어요. 그 양반의 그 변화 체험은 임사 체험,
죽었다 돌아오면서 내 인생은 온전히 변했다라는 임사체험을 가능한 책을 썼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폐암 말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복수가 찼고 그래서 결국은 산소호흡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루하루 생명만 연명하는 정도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양반이 인도 여자였는데 인도는 사실 남녀 차별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으로서 차별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표현해낼 수 없었던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인도 여자가 사실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인도 여자로서 여성 차별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인데 유럽 여자들하고 유럽 학생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도 그것이 잘 바꿔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내면 깊숙한 곳으로 해서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해 그는 인도 전통 안에서의 여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고고하고 우아한 여자, 그리고 예의 바른 여자, 그리고 남자들에게 정성을 다 바치는 여자. 그렇게 살던 여자가 이제 죽음 앞에 들어섰죠. 임사체험을 했는데 근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죽음 직전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병문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여자로서 그 여자의 고고함과 우아함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지켜가는 자기를 본 거예요. 마지막 순간 에고의 몰골을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보면서 하나의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고백은 바로 그 점이에요. 아,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전혀 그동안 보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내가 육신이 아니구나.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전체구나. 전체가 나구나.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산다는 말은 개체적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의 시간을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시간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인도 여자가 드디어 임사체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임사체험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온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책 속에서 중심 언어가 뭐냐면 내용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에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가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 있다고 하는 순간 온전히 나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결국은 자기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고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고가 죽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에고 죽는 방법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번뇌와 불안과 우울, 그것이 없어지면 편안한 그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번뇌와 불안과 우울을 없애려고 애쓰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편안한 마음이 오지 않아요. 그냥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 안에 그냥 가만히 머무르면 사실은 번뇌도 없고
불안도 없고 우울도 없는데 내가 그걸 만들었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온통 우리가 빛만 있는 체험을 하면 좋겠죠. 온전히 행복만 있는 체험을 하면 좋겠죠. 그런 체험은 세상에 없어요. 보통 이제 하느님 체험에 집착을 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진정으로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것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오직 그것뿐이라는 거지. 그러면 영적 체험으로부터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안으로 되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그 행복한 세상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요? 하느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고요. 아무리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하느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고요. 이 하느님의 손바닥이 은총의 손바닥이요, 지혜의 손바닥이요, 축복의 손바닥이요, 사랑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되죠. 에고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함도 없고 찾음도 없고 오남도 없는 그것.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에고를 깨는 방법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야단 나는 줄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하느님의 축복 안에 잠길 수 있어요. 우리는 평화로운 것이 있으면 그 평화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죠? 불안하고 답답한 게 있으면 바꾸고 싶죠?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생각의 조작질이라고요. 어떤 조작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내게 들어오는 모든 상황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무의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사는 거죠. 공허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고요. 강박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요. 불안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요. 답답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 현존 영성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플 수 있어요. 아프겠죠. 답답하면 아픈 거죠. 힘든 거죠. 어떤 때는 쩔쩔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쪽팔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해요. 바로 그 순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초라하고 힘들더라도 그걸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존재의 본질, 현존을 사는 거죠. 믿음도 역시 감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믿는 거죠. 모든 것은 있다가 사라져요. 아무리 아파도 지나가요. 아무리 행복한 것도 지나가요. 영원한 것은 무엇만 있어요? 지금 바로 이것, 이 순간뿐이에요. 현재뿐이에요. 이 현재가 무한한 자리이고 영원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바로 이 순간에 머무르면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지요. 우리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볼품없이 애벌레처럼 땅을 기어가지만 언젠가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하늘 창공을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미래에 있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 그 순간 내가 그 언제 어디에 머물고 있으면 땅을 기어다니는 그 초라함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사랑할 때 비로소 나는 온전히 창공을 나누는 자유와 평화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와 나비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애벌레 속에 나비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사실.